해마다 가을이 되면 한날을 정하여 추수감사절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감사절을 지켰는가? 그럴 때 그 감사절의 유래는 17세기로 지나갑니다. 17세기에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우리는 청교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수확을 얻게 되자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 예배를 드린 그 기원을 따라 한국교회가 동일하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이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 날을 지키는 것은 감사를 되짚어 보면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수고한 땀과 흘린 눈물보다 더 풍족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 예배를 저희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하신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전적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성시 교독문을 사회자가 먼저 교독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합독을 한 것처럼 이 찬양도 그렇게 소절을 나누어서 화답 형식으로 그렇게 찬송했던 시입니다. 이 시를 잘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각 절마다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패턴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이어져 가냐면 각 절의 후반부는 항상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도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절도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각 26절 각 절마다 후렴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한지 그 이유, 내용에 대해서 각 절마다 앞부분에 소개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도 이렇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거죠. 그 내용은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십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니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내시고 구약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충하고 늘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저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자기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입을 것을 주시며 땅을 주시고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몇 구절 끝부분만 한번 좀 읽어드릴 텐데, 한번 24절, 25절 한번. 자, 이게 예전적 찬송시로 교창하는 시니까 제가 각 절의 전반부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후렴 찬송을 하듯이 뒷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제가 24절, 25절 전반부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후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이런 찬송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무지하고 부패한 그 백성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보내시며 그 약속의 땅에서도 대적을 치셔서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돌보시며 은혜 가운데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우리의 찬양할 수 있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저는 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감사와 축복이 되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 묵상하고 이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찬송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제 많이 들어봤죠, 많이. 근데 이 인자하심을 제가 구약 히브리 언어로 제가 이 인자하심을 조금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언어는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인사 방법으로 샬롬은 다 알죠?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예, 샬롬 좋죠. 샬롬. 예, 발음을 잘해야 돼요. 끊어지 마. 샬롬. 근데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이 히브리 언어는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면 좋겠어요. 헤세드. 다시 한번 헤세드. 여러분만 시작. 이 단어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이 단어는 사실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하기를 친절, 자비, 긍휼, 인애, 은혜, 수많은 언어로 번역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 참 헤세드해. 우리 장로님 참 핸섬해. 이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참 헤세드해. 이때 헤세드의 의미가 자비로워, 친절해, 은혜로워, 인자해, 사랑이 많어, 긍휼이 많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여기 기록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 때 인자하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은혜 많으심, 이것이 영원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적 방식으로 쓰일 때는 무엇으로 다 귀결되냐면 언약적 사랑이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애, 친절, 은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자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편 136편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고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구약 언어로 뭐라 부른다고요? 헤세드. 다시 한번 따라주세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 가운데 다시 한번 인간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두었어요. 136편의 23절 말씀. 하나님은 여전히 헤세드 하신대, 인자하신대.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어떤 자? 우리는 늘 비천한 자래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는데 언제나 그 영원하신 헤세드 앞에 우리의 삶은 비천하게 살았답니다. 친절하지 못하고 사랑스럽지 못하고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컨디션에 관계없이 언제나 뭐 하셨다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헤세드. 어려워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설교 다 기억 못하고 단어만 하나 기억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인자하심으로 번역했지만 그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너무도 감사하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헤세드란 용어를 구약 백성 가운데 가장 먼저 쓰신 분이 누굴까 연구해 보니까 먼저 쓰신 분의 글을 제가 인용해서 이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죠. 시편 90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자, 시편 90편, 시편에서 읽으면 됩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3절 14절.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힘차게 한번. 이분이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이 지금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장 먼저 기록하시고 쓰신 분이에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14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실 이 번역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자비,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 아침마다 주님의 친절, 그 긍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아침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생 동안 그 아침마다 베푸셨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야,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90편 앞부분에 표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모세가 구약 성경 가운데 인자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썼는데요. 근데 그 인자하심을 모세가 아침마다 봤대. 아침마다. 뭘 봤습니까? 아침마다. 모세가 아침마다 뭘 봤길래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그 친절과 자비와 사랑이 아침마다 우리를 만족시켰습니다. 아침마다 뭘 봤어요? 아침마다 40년 내내 죽으라 하고 아침마다 먹었던 거 뭐예요? 만나를 봤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할 때 모세는 톡톡히 봤어요. 뭘 봤는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톡톡히 봤고 또 뭘 봤냐면 그 불붙는 사랑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의하는 단어가 딱 하나예요. 목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하는 단어가 딱 한 단어에 딱 하나,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튀시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는 상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후에 홍해바다를 가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잘 것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는데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다 보내주었는데도 뻗팅기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뻗팅기는 그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 그 온유함이 가장 승했던 모세조차도 승질을 내며 이것들을 데리고 내가 이 40년 동안 그렇게 했던 울부짖음을 우리가 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충한 그 백성들은 모세는 화를 낼지라도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면서 그 아침마다 뭘 내리셨다고요? 만나를 내시. 만나. 보통이 아니죠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하는 200만 300명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 멸하려면 아침에 뭘 안 주면 돼요? 만나 안 주면 싸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악과 불충에도 불구하고 매를 대시고 징계를 대시면서도 아침마다 뭐는 먹이신다고요? 밥은 먹이셔요. 밥은.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아내 보니까 자녀들을 때릴 때는 아주 그냥 여기 없지요 우리 쥐잡듯이 때려요. 쥐잡듯이. 그런데 쥐잡듯이 때려도 식사 시간이 되면 꼭 뭐는 먹여요? 밥을 먹여요. 더 놀라운 것은 밥 안 먹는다고 또 때려요. 왜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인자하심이 하는지. 잘난 것이 아무도 없어요. 40년 내내 투정 부리고 우상 섬기고 목 들어간다 뻗팅기고 밥을 먹여줘도 고기 먹다 싶다 하고 고기 먹여주니까 물 먹고 싶다 하고 물 먹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와달라고 졸라대고 그랬던 것들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 모세가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여기에 자기의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침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로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헤세드 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저는 노래를 못하지만 그나마 노래는 좋아합니다. 노래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너무 생각나서 제가 부르면 여러분 따라 부르셔야 됩니다. 오 신실하신, 너무 잘 알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헤세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무엇으로요? 헤세드로, 언제나 공평과 그 사랑으로 헤세드로 나를 지켜주셨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 여러분 너무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차디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환희가 넘쳐나요.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가 감사하다, 기뻐하다, 고맙다, 확신. 무슨 확신을 하는지 아세요? 그 확신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죠? 너무 멋있죠? 그 확신의 내용을 1장 10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내가 아노라. 무엇 때문에?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지금은 예수를 믿어 고난받고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분히 있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것이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들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처럼 보존될 것이다 확신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이 아침에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래야 돼요. 그렇죠? 자기는 정말 별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아내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남편들. 그렇죠? 자기는 별것 아닌데 자기 남편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아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자녀에게도 공부 못한다고 타박하지 마세요. 공부 왜 못해요? 엄마 아빠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뭘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원수 같은 그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그거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향하여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를 그렇게 누리면 좋겠어요. 제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절이 여태까지 무슨 설교를 했는가, 감사절만큼은 이 교회 말씀 읽기 순서대로 따라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절 무슨 설교를 하는가 쭉 보다가 한번 읽어봤어요. 제 설교를 옛날 걸. 근데요, 여러분 그런 말 알죠?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진짜 부끄럽다. 막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좀 미안하단 말 드리고 싶어요. 그런 설교를 어떻게 듣고 아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미숙하고 투박하고 참 서툴렀는데 지금도 미숙하고 서투르고 투박해요. 또 한 10년 지나가서 이 오늘 했던 설교 들으면 뭐 쥐구멍이 있으면 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늘 느끼는 건 그래도 조금씩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느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오늘 여기 자연 만물을 보세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열매들이 사실 어떻게 자라나는지 여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래요? 자연,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 그냥 몰라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수고한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옷 입히고 먹이게 할 때 아들이 노력한 만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공부 2시간 했으니까 오늘 밥 2끼만 먹어라 이러지 않아요. 언제나 사랑의 관계로 그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그 부모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내가 1년 동안 한 만큼 하나님 내게 감사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흘린 그 땀방울보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방울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베푸신 그런 은혜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인자하신 헤세드로 오늘 여기 아까 시편 136편 마지막 부분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대적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인데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년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로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아침 이 오전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높이며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불성실한 우리들이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흘린 땀방울보다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창조와 구원과 섭리와 불충한 우리에게도 언약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햇세대를 찬성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모든 성도들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이 고백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 이 민족 위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 감사,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